사랑 여러분, 오늘도 토요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 속 가운데, 기쁜 상황 속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냈는지, 하나님과 이제 기뻐하며 동행하면서 지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멀리하면서 지내왔는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상태로 있던, 내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에게 진짜 예배드리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릴 수 있는 자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왕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고,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임을 알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드리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갈급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and lifte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and lifte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마지막으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다시 찬양 드리면서 고백할 때 나의 인자하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정말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는 시간. 내가 부족한 마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와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오 나의 마음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마지막으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자에 엎드려 절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직장과 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만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주셔서 저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좇으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을 고집하고 시간, 돈, 명예 등의 욕심을 놓지 못한 채 주님을 원망하고 때를 쓰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저희가 저지르는 게으름과 욕심, 교만, 질투 등의 저희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현재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게 해주세요. 내 계획과 힘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주사랑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학 휴가를 맞이하여 한국과 다른 지역 방문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여행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 가지도록 해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졸업으로 새로운 시작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남날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 또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한 명 한 명 위로해 주세요. 여름 동산이 곧 시작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동체 위에 섬겨준 동산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해온 그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새로운 동산 속에서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더 굳고 단단한 믿음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리치몬드 단기 선교팀의 여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에 함께 동행하는 지체들 모두의 마음에 주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강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은혜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2장 2절입니다. 나훔 2장 2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바자회가 끝나고 처음 봐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 안 한 사람 있어? 인사 좀 하려니까.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방학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청년부 맞는 것 같은데요. 김민경. 네, 우리 김민경 자매님 잠깐만 자리 한 번만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김민경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싫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나 자매님. 김한나 자매. 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 오늘 우리 예배는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권다영 자매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청년부이죠. 송준명 형제님. 네, 지난주에 봤죠? 네, 큰 박수로. 송준명 형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주 전부터 시작했던 나움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나움이라는 책이 성경책을 몰랐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움이 성경 속에 있었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교만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주어진 성경책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즉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읽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훔은 2주 전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나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란 얘기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던 시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이 나홈서가 쓰여졌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북쪽이 이미 날아가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괴롭히는 시간이 이미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아수르 제국은 남쪽 유다 백성들도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라 뭐하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훔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나홈서를 통해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아수르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나홈서 1장, 2장, 3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홈서는 지난 2주 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복수, 질투,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라고 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뺏기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투해야 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사랑이겠죠. 또한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려면 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을 누군가 다른 이 적군들이 와서 부당하게 괴롭히고 죽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아시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불의함과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질투와 복수는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복수는 완전히 선하다라는 것을 2주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움 1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움서 2장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2절만 이렇게 읽었죠. 이 나움 2장은 니느웨가 어디죠? 근데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말하는 거는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그러면은 한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움서 2장입니다. 그냥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눈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묘사를 한 그 장이 바로 나움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펴고 있나요? 나움서 2장 4절을 보면, 나움서 찾기 힘들어요. 나움서 2장 4절을 보면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병거가 이제 체리엇이잖아요. 체리엇.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킨지 알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에 있는 수문이 다 열려서 다 휩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딘지 아세요? 이라크의 모술 지방이에요. 근데 그쪽 지방 지역 주변에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은,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서 난공불락이라는 단어 아세요? 난공불락 되게 어렵죠.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해도 너무 이게 지형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성이 있는데 성 주변에 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성을 정복하고 싶은데 강이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를 넘어가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화 봤죠? 강을 건너면 뭐가 있어요? 강에 막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너잖아요. 아니면 높은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를 침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던 성이 바로 니느웨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질 때 이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범람하고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니느웨 성이 다 휩쓸어져 버린 거예요. 홍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어요? 나홈서 2장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막 홍수가 밀어쳐서 니느웨가 막 휩쓸려지는 그런 모습까지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나홈서가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후가, 이제 왕의 와이프죠. 왕의 와이프가 막 벌거벗고 막 이게 쫓겨 막 납니다. 몸으로 막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왕후의 시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 강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다니 막 슬피 우는데, 그 슬피 우는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소리 같냐면 비둘기 소리 같다. 비둘기가 여러분들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울어요. 근데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우는데 그런 것처럼 옆에 시녀들이 막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인 묘사를 나오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나옴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이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실 나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comfort. 위로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홈이 살고 있었던 그 BC 600년대거든요. 나홈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면 갑자기 나홈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곧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것이니까.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강대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대한 자본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어떻게 망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은 CIA가 있잖아요. 에?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무찌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CIA는. 영화 봤잖아요. FBI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망해? 미국의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나홈 선지자가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나 무슨 아수리아가 어떻게 망해? 아수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피부 다 벗겨가지고 성벽에다가 문지르는 거 못 봤어? 그 얘기했죠.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 망해? 어떻게 아시리아가 망해?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홈서를 읽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왜 중국을 심판하냐면 중국이 잘못을 많이 해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합니까?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막 더러운 공기를 배출해가지고 한국이 계속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에는 봄에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중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이 뭐 그거는 감사는 한데요, 어떻게 중국이 망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US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미국보다 더 US 달러가 더 많아요. 캐시가, 보유량이. 어떻게 망해? 중국은 10억 인구를, 10억 맞습니까? 12억?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많은 농담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시를 하면 온 지구가 막 홍수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멸망을 해? 이 말이 안 되죠. 정말로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홈이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고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데요. 실제로 나홈이 예언을 한 다음에도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아수르 제국이 몇십 년 후에 멸망을 했어요. 612년에. 그런데 이 나홈서가 쓰여진 것은 664년에서 612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라고. 세계사의 자료를 추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외적인 증거도 그렇게 역사적인 증거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쪽 유다는 100여 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렸다고 집에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죠. 아직도 냉엄한, 아주 냉혹한 현실이 이 문 밖을 나가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대부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75년 동안 75세 노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하란 땅에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건데, 그 당시에는 아기 낳는 게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민 가고 그리고 내가 자식 줄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임 부부였거든요. 임신을 못하는 부부였었어요. 결혼을 오랫동안 해도. 그래서 자식 많이 준다면서, 별같이 많이 준다면서 애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100세가 돼서 애를 낳았다고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25년 동안 애가 안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는지 중간에 하도 참지를 못하고 진짜 하나님 약속 진짜 해놓고서 안 지켜주시네. 그래서 속상해서 첩이랑 이렇게 같이 자고 그리고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이렇게 딱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죠? 아시죠? 언제죠?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전부 다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은데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가득가득 찼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 말씀들이 오늘 나훔서의 말씀처럼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안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시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게 뻔해. 안 될 게 뻔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진로의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마음이 절박하고 간절하고, 뭐 유학생들 모든 걸 걸고 다 여기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이 진로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패스하고 막 갑자기 막 합격하고 취업되고 막 다 그렇게 되나요?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되게 가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든가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아요. 어떤 직업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직업 가지고는 평생 동안 쪼들리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 직업 버리고 딴 거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가난해서 결코 못 벗어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침내 그때서야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긴 한데 400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주님이고 뭐고 다 됐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회의감, 영적인 피로감, 권태감이 우리에게 막 몰려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 도대체 왜냐면 나도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게 바로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제 핸드폰 앱에서 팝업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을 떴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파워포인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작네. 네,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sufficient,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울의 자랑거리가 뭔지 알아요? 본인의 약점이 자랑거리예요. 본인이 잘 못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랑거리는 잘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못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모자라 보이는 어떤 상황, 이건 모자라, 이건 모자라, 이 정도 차야 되는데 모자라 보이는 상황, 그리고 약한 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모자라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가시가 맨날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찔리고 아파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교회 개척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만 없으면, 아니 사실 건강하면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한테 영광 안 돌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말할게요. 제가 간증하고 돌아다닐게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좀 해방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3번은 굉장히 이제 여러 번 구했다라는 것이죠. 제발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낫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때만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너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됐어. 더 바라지 마.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그리고 나홈서 3장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이 성적인 타락이죠. 가는 곳마다 음행을 벌였던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이 나홈의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당장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생각에는 맞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못된 놈 것들은 당장 손을 봐주셔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왜 주님의 일을 빨리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 일어나 계세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면서요. 왜 주님의 일을 빨리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나홈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BC 612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이렇게 망하게 될 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BC 612년에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됐어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매우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내가 약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내가 약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깝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답이 있겠지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나홈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죠.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2장 2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에는 그 어려운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힘든 고통들이 내가 하루하루 내가 그것을 안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의 가시를 안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 이렇게 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늘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때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희망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신앙생활 어떠세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고 이제 열어갈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빛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러프하고 막 메마르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또는 의문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도대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마음들이 휩싸여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안 나와요. 이제 딴 교회 나가, 딴 교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뭐 다시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산지기가 교회 나오세요 안 해. 카톡방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안 해.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사실 못 만나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저도 만나서 막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화요일 저녁이 되면 학교 캠퍼스에 모여서 막 하트 모임 막 이런 거 막 하트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해주고 요리사를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막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막 수영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토요일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도 딴 데 가서 아주 낯선 곳에서 드려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상황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이루어져요. 완전히 불신하고 완전히 의심해도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어. 예수님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깝깝해 죽겠네 정말.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언젠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장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에도 아니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를 찬양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운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성경 속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쉽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는 쉽게 낙심합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육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나의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거대한 걸림돌 문제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우리 학업의 문제, 우리 미래 진로에 관한 문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버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그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부 서기 강유진입니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훈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 바자회 수익 보고를 하는데요. 청년부에서는 팥빙수 부스에서 868불을 버셨고 대학부는 호떡 부스에서 2,000불 정도를 벌었습니다. 지출은 대학부 청년부 각각 500불씩 리치먼드 선교 헌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부 청년부 재정으로 쓸 예정입니다. 어린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 행사에 도움을 줄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6월 12일에 교회에서 행사 장식을 할 예정이고 BBS 행사는 6월 13일에서 1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 점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선생님 트레이닝은 5월 20일 다음 주 일요일 점심 먹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치먼드 단기 선교팀 일정은 이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데요. 가서 길거리 전도, 집수리, 청소, 기도의 인도,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원으로는 이지은 팀장, 가람, 김동기, 김성민, 김혜인, 문성우, 손지희, 송한준, 연정음, 연희정, 장세림, 조희연, 이강훈 목사님 이렇게 총 13명이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요. 모두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샤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니 모두 환영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Mother's Day입니다. 교회 어머니들에게 대학 청년부가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2부 예배 후에 합창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번만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대학부는 오늘 합동산을 할 예정인데요. 지은동산, 보라동산, 성권동산은 현호동산과 함께 발코니 방에서 합동산하고요. 준이동산과 형구동산은 가아람동산과 윤현주의 학교 방에서 합동산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내일 이제 월요일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13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리치먼드 버지니아로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9명 갔는데 올해 조금 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역을 하게 됐는데 혹시 지금 버지니아 우리 가는 팀원들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자리. 세리마 너 가잖아. 일어나. 성우 네 일어나 주시고 저 그리고 지금 레이첼 희연이는 캐나다에서 오고 있고요. 내일 낮에 도착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 자리에 없는 뭐 성민이 그리고 몇 명 있어요. 네 희정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제 졸업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700마일을 운전을 해요. 제가요. 네, 제가 저 혼자 운전해요. 네, 나 혼자. 안에 다른 사람들 안 하고 나 혼자 700마일 운전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안전하게 작년에도 한 2번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지.
두 번 죽을 뻔했던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작년에는 하루 종일 일 노동을 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막 베끼고 막 청소하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막 문 두들기고 안녕하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Yes. 아, 오케이. Can you give me 5 minutes?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좀 부탁해요. 그래서 내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오실 거죠.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때 파송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와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파송식 할 거니까 여기 우리 서 있는 사람들 힘내라고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좀 이따가 나 실제 괴로움 그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오늘을 예배를 마지막으로 왜 해야 되냐면 갑자기 권사님 연락 와가지고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작년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세요. 딱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대답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대답 안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김밥 뭐 막 불고기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일 마더스데이니까 우리 교회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유스그룹 친구들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2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2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하 식당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 줄로 서게 되면 합창식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근데 합창 지휘를 현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가 해서 나 실제 그거 하면서 울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나와주세요. 혜연이, 성은이, 그다음에 은강이,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금 이름 안 부른 친구들 중에서 오늘 우리 빗주 아니면은 우리 사랑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는 친구 혜진이는 아직 아니라고요? 네, 꼭 나중에 말해주세요. 다음 주는 지윤이 가고, 네, 우리 5월은 잔인한 5월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누구요? 태환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잖아요. 태환이 시합하고 자꾸 올 수도 있대요. 네, 오늘 보내지 말고, 네, 하람이가 보내고 싶었구나.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성은이는 2년간, 혜연이는 4년간, 은강이는 몇 년간? 네, 3년간.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예배 믿겨지십니까? 네,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송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수 먼저 했나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 됐는데 비추 공동체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공동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추 공동체가 너무나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뭔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든 이런 분위기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학부 4학년 전혜연이라고 합니다. 저 사실 마지막 아닌데 제 졸업을 해서 아마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빗주 저 1학년 때 나와서 대학 시절 내내 이제 있었는데 정말 진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였던 것 같고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신앙 뭐 내 인생 그냥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러니까 not about me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를 많이 깨달은 그런 공동체여서 어딜 가든지 그 레슨이 항상 제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014년에
여름에 와서 지금까지 비추 공동체에 있었고요.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냥 어린 동생인데 막 장난쳐도 잘 받아주셨고 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오하이오 콜럼버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가서 또 좋은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재훈이 혹시 오늘 마지막일까요? 재훈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팀도 오늘 마지막 아니죠? 팀 마지막 아니야? 네, 네, 알겠습니다.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내야지 내가 덜 슬퍼요. 네. 우리 성은이 그리고 혜연이 그리고 은강이 여러분들 오늘 혜연이 마지막 예배 아니니까 다음 주에 편안하게 나오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나오시고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숲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은강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은강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양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여기 민경 자매님부터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일렬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악수, 포옹, 뭐 허그, 뭐 알아서 이렇게.
우리 세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혜연이 그리고 은강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추억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새로운 곳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우리 세 명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 팀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셔서 어버이 노래 한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갈까? 네, 현재가 한번 하시죠. 어차피 내일 해야 되니까. 네,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네,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그 지하 식당에서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예,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뭐 한 번 연습할 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일어서서 하시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내일 반주는 어떻게 그냥 뭐 MR 틀 수 있나요? 네. 건반이세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네네. 지은 레이첼? 지은?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정신이 없어서요. 네. 그러면 전주를 해주시고, 네. 1, 2, 그러면은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잠깐만요. 조금만 더 빨리. 1, 2, 3.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나 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길을 쓰는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케이. 저희 1절만 하나요? 1절만 하죠. 이게 가사가 막 3절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1절만 할 거고요. 그냥 포인트. 네? 네, 딱 한 번만 더 할 건데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민요 같이 리듬을 막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거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딱 칼같이 박자를 할게요.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처음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거랑 차이가 뭐냐면 다 잊으시고로 하세요. 이거를 딱딱딱 끊으세요. 자, 1번 다 잊으시고 1번입니다. 2번은 다 잊으시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약간 그 스윙이 예. 다 잊으시고 말고 아니 뭐가 편하세요? 뭐가 편해요? 뒤에? 처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미니언 스타일로 할게요. 그러면 자, 다 잊으시고 그리고 애쓰는 마음 맞나요 그거? 애쓰는 그래서 거기서 애쓰는 마음 그래서 그냥 스윙으로 하세요. 느낌을 타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원을 지어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lifte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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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마지막으로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게요.